어,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다가오는데 목회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19년째 되는 건데요. 목회를 시작하고 19년 만에 처음으로 목회를 그만둬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단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악을 써놓고 정작 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들을 기대했었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목회를 시작할 때 아마 제일 처음에 제 설교를 초창기부터 들었던 분들은 알 텐데요. 목회를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완벽하게 속이라. 성도들과 완전히 격리시켜서 신비주의를 유지해라. 그게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방법은 100% 오픈을 해라. 그래서 목사의 약한 점, 목사의 강한 점, 목사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성도들과 공유해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수님한테 제가 공부를 한 교수님한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다 오픈을 하고 성도들과 교통을 하고, 성도들이 약한 부분은 내가 기도해주고 나의 약한 부분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회를 꿈꿨고, 이래야만 이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제가 전도를 해서 저하고 같이 협력을 한 분들은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예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목사도 약하고 목사도 부족하고, 또 그 부족한 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의 부족한 건 목사님이 이게 돼요. 아예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몇 사람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일일이 다 전도해서 완전히 초신자들만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온 사람들이 뭐를 자꾸 주냐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목사는 저러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저럴 수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데. 그럼 자꾸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완전히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들을 계속 반복해서 오다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아내가 뭐라 했냐면, 저 시골에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라도 가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솔직했냐면, 아내하고 싸우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오늘 아내하고 싸우고 왔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때 성도들은 같이 기도하고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설교하고, 그날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솔직하게 했고, 그 솔직한 목회가 결국은 성도들과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성도들과 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고, 그것도 제대로 다닌 것이 아니라 섣불리 다닌 사람들이 섣불리 알아가지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섣불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런 중에도 저는 나의 약한 점도 다 보여줬고 나의 부족함도 다 보여줬고, 그러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하나가 돼서 우린 가야 된다는 걸 계속 견지해왔어요. 물론 그때 저는요 엄청난 갈등을 했습니다. 속이자, 격리시키자, 성도들이 나를 모르게 하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목사의 상을 보여주자. 얼마나 제가 갈등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자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내 목회의 철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 철학을 무너뜨리고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다가 바꾼 겁니다. 갈등하다가 아니다, 싫은 사람들은 가라 그러고 나하고 원래 같이 있던 사람들만 같이 가자, 10명이라 좋고 5명이라 좋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머리가 안 나쁩니다. 얼마든지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나더라도 화 절대로 안 내고 모르는 데 가서 화내면 됩니다. 짜증을 내는 것도 여러분들 모르게 짜증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도 부드럽게 하고 설교도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제 설교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아주 멋지게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리얼하게 안 합니다. 다 속여서 합니다. 그래 인정받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성도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자라면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생명을 걸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자가. 그걸 지금 누가복음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제자라면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너를 구원했다면 너는 어떻게 될 거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더러움을 정의했어요. 더러움. 제자리 있지 않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정의한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 설교한 적 있죠. 이렇게 밥솥에 밥이 있을 때는 깨끗해요. 그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요, 저 밥을 손에다가, 이 손 깨끗이 닦았거든요. 근데 손에다 놓고 먹어 그러면 안 먹을 거래요. 아주 깨끗하게 손을 닦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손으로 밥 했잖아요. 쌀 이 손으로 씻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 손에다 밥을 올려놓고 먹으려면 안 먹어요. 왜 그렇죠? 제자리 있지 않기 때문에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럽지 않죠. 저 쌀이, 저 밥이 만약에 상 여러분 깨끗이 닦아요? 더럽게 닦아요? 아줌마들 깨끗이 닦아요? 더럽게 닦아요? 그런데 그 상에 떨어지면 더러워 보이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더럽지 않으려면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있어야 더럽지 않은 거거든요. 전도할 때 전도의 장소에 있어야 더럽지 않은 거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의 장소에 있어야 더럽지 않은 거거든요. 실제는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더럽게 보는 거죠.
옛날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요. 회사에 있을 때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쟤는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 교인들이, 아니 전 직원들이 다 나보고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술도 안 먹고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 사람이 집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술도 먹고 다 하거든요. 담배도 펴요. 나중에 제가 수근수근하는 걸, 화장실에서 수근수근하는 걸 내가, 여러분 그 영화에도 잘 나오잖아. 내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응가하는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배 걔는, 우리들 맨날 이상하다 그러지만 진짜 걔는 진짜 걔는 예수쟁이야. 근데 쟤는 뭐 집사라는 놈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별걸 다 하냐? 여러분, 성도들은,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러운다고 평가를 받을 것이냐, 깨끗하다고 평가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코딱지 파고 있어요. 자, 저렇게 이쁜 애가 코딱지 파는 건 귀엽죠? 우리 권사님들이 코딱지 판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래서 최지은 권사님 코딱지 파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쁜 애가 하면 다 이뻐. 귀엽잖아요. 코딱지 파는 거 더럽죠? 저걸 찾느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코딱지를 먹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게 있더라고요. 코딱지 먹어도 그렇게 뭐 나쁜 거냐 안 나쁜 거냐 그게 있더라고요. 코딱지는 더럽습니다. 왜 더럽냐면 이 코가 뭐냐면, 코가 우리들의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코털들이. 이래가지고 이게 심해지면요, 나와가지고 그 더러움과 그 나온 것을 그걸 뭐라고 하죠? 점액질? 그게 같이 섞여가지고 코딱지 굳어서 코딱지가 되는 거거든요. 코딱지가 저 안에 있을 때는 안 더러워요. 근데 저게 제자리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여기 있을 땐 더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었어요? 빛으로 만들었죠? 그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등경 위에 둬야 된다. 결국 높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비친다. 저기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이. 지금 청년들은 저기 뭔지 모를 거예요. 저렇게 켜놓고 사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저렇게 켜놓고 사는 분들. 저렇게 안 살았던 사람들은, 저거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손든 사람도 다 이제 꼰대입니다. 아니면 시골에 살았든지. 서울에 살았으면 몰라요, 나이가 있어도. 왜냐면 그때 전기 다 들어왔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코 새까만지죠, 저 끓음 때문에. 쉽게 말하면 촌놈이야. 나도 저렇게 섬에 살았기 때문에 저거 하고 살았거든요. 촌놈이에요, 저도. 우리 권사님은 촌사람이고, 권사님 촌사람. 최경희 권사님 저거 하고 살았어요? 촌애야, 촌사람. 그래도 이 수도권에서는 다 전기가 들어와서 저거 필요 없었죠. 그래도 부자들은 촛불을 켜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걸 킨 거예요. 근데 저것도 부자들이 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저거보다도 더 싼 거예요. 저는 등경도 없어요. 저건 오래된 등경인데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켜놓고 산 거예요. 저렇게 종지에다가 석유를 해가지고요, 저렇게 심지하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왼쪽 거는 조금 비싼 거죠, 그죠?
오늘 성경을 보면 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33절을 보면 등불을 켜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움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저장법이라고 있잖아요. 움이라는 것은 움을 파고 이렇게 그 땅을 파는 거예요. 파고 그 속에다가 파나 당근, 무, 배추 이런 거를 담아놓고 거기다가 거적이 또 뭔지, 거적이 뭔지를 또 설명해야지. 지프로 만든 지프로 엮어가지고 그게 보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는 상태를 움이라고 해요. 그래야지 그걸 덮고 그 위에다가 뭘 덮죠? 흙을 덮죠. 그래서 끓일 때는 흙을 파내고 그 거적대기를 꺼내고 그리고 이제 무를 꺼내죠. 무나 배추를. 그게 저장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냉장고예요. 그런데 옛날 냉장고인데 얼지 않게 하는 냉장고. 얼거든. 그래서 땅 속에다가 얼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나오는 그게 뭐냐면 김치 냉장고가 저런 원리예요. 저게 우미예요. 저렇게 땅을 파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저건 무예요. 그 다음에 말이라는 게 뭐냐? 말 이거 아니에요. 저게 말이에요. 이거 말.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팔 때 이렇게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은 좀 큰 거고 요건 되예요. 되는 작은 거. 그래서 한 돼, 두 대 이렇게 팔았어요. 옛날에는 한 대, 두 대. 지금은 1kg, 2kg 파는데 쌀을 옛날에는 한 대, 두 대, 그 다음에 한 말, 두 말, 한 가마, 두 가마 이런 계량 단위였어요. 참 오래간만에 보죠. 서울 사람들은 저런 거 잘 못. 서울 사람들 저건 봤다. 어디지만 쌀집에 저거 있었어요. 쌀집에서 저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옛날에는. 예? 그렇지. 이렇게 동그란 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 해가지고 끝에 조금 이렇게 남기죠. 그래가지고 착 깎아낼 거냐. 그것도요 세게 깎아내면요 많이 깎여요. 부드럽게 깎으면 오래 가고. 그러니까 장사들이 확 깎으면 그 사람은 이제 쌀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경이 이게 등경이에요.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 두지 않고 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등경이에요. 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등경 위에다가 놓아두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은 위쪽에 있어야지 밑에다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컴퓨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 여기 방송반에 있는 건 히브리어 헬라어가 없어요. 저렇게 깨진 거예요. 글자가. 저거 제가 히브리어를 써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하플루스. 저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34절 보면 네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그 말이 있죠. 그 성하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다 성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순전하고 순진하고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 하플루스가.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눈이 정상이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정상이라면 그런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도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성하다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35절 보면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봐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빛이지 않냐? 근데 네 빛이 지금 어두운지 밝은지를 생각해 봐라, 이 얘기예요. 이 눈치 딱 챘죠? 밝은 게 뭘까요? 위에다 두라 그랬죠. 결국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칠 때와 같이 네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만약에 온몸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결국 네 몸은 어두워지는 것이다. 결국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도 뭐예요? 너는 빛이다. 빛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결국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자, 빛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장에 나오는 빛이 있는데요, 이건 오르라는 뜻입니다. 오르. 예, 저건 히브리어가 깨져서 저렇게 된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청년들과 내가 다른 거야. 나는 미리 이걸 봐가지고 이거 목사님 이거 깨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라면. 저는 회사 다닐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윗사람들을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 깨진 거 어쩌라고. 내가 이게 내 문제야. 이게 컴퓨터 문제지. 이러고 그냥 다른 사람들 핑계를 내버리고 말아요. 찾아내야 하거든요. 내가 며칠 전에 윤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서야, 감독을 해보니까 어떠니? 그랬더니 네, 감독해보니까 사람들 마음을 알겠더래요. 지금 분명히 나는 이렇게 잘하라고 얘기하는데 상대편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런데요,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요, 문제를 문제로 봐요.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나가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설명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미치겠어요. 왜 안 날아가지? 또 끊어졌어. 자, 이 오르라는 말은 빛이라는 것도 한국말로는 빛인데 성경에는 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생물의 원동력, 하늘의 발광체, 생명과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빛은 포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포스예요. 우리 지금 한번 유식해 볼까요? 포스.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이거는 생명, 그리스도의 나타남,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이에요. 이 빛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또 요한복음의 1장 5절에 있는 빛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네, 글자는 다르죠?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말이고요, 모든 생물의 원동력이 저 빛이거든요. 결국 저 빛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들, 덜 똑똑한 사람들은 뭐냐면 저 빛은 오르란 얘기인데, 오르란 얘기는 하늘의 발광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걸 예수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뭐죠? 100년 후에 열받아서 오늘 너무 열받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도 돼. 그러면은
100년 후의 사람들은 내 일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화나면 라면 끓여 먹었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뭘 배웠어요? 의인화라는 걸 배웠죠. 그건 뭐냐면 모든 사물들을 사람에게 비교해서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와 연결을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생명, 모든 생물의 원동력인 그 생명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생명이 뭐다? 빛이다. 빛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나는 빛을 창조했다. 그 빛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여러분, 이거를 예배 때 이런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난 빛이다, 뭐 어쩌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를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빛이 제일 먼저 창조했잖아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빛이 뭐 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빌빌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밝혀버리는 건데 빛이 현찮으니까 어두움에 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을 비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소명자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빛이 된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어둠을 빛이라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 예수님의 역할을 이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면서 뭐 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을 대신 비추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도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승천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면, 여러분 빛 맞아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예수님의 빛이다. 나는 창조의 빛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등경 위에 있어야 돼요? 말 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에 있어야 돼요? 등경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우리들이 빛을 비춰야 되는 현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가정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족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린 그동안에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족은 뭐예요? 나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피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이단이 말이죠, 하나님과 피를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피가림을 했잖아요. 문선명이가 아니 문선명이가 피가림한 거죠. 피가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하고 같이 자야 내 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난 근데 있잖아요, 70 먹은 노인네가 와서 피가름 하러 왔습니다, 그럴까 봐 난 못하겠어. 진짜 우리는요, 예수님과 피를 나눈 사람인 거를 분명히 해야 돼.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넌 나의 형제다 그랬잖아요. 피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빛이 맞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빛이 필요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둠 속으로.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둠에 물려버린 거예요. 왜냐, 어둠이 세 보이거든. 그 어둠이 학생들은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둠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둠이 사업하는 분들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둠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피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 어둠을 그 안에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도 현장이 바로 어둠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족은 피를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가 전도 현장인 가족이 되어야 돼요.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전도하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끼리 가족끼리 잘하자가 아니라 가족을 살려서 저주 보내지 말고 지옥 보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인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둠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성해야 되는데, 눈이 성해야 되는데, 결국 빛이 성해야 되는데 빛이 어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다가 그걸 비교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임마누엘을 누리자.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거고 예수님의 빛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데, 평상시 임마누엘 누려요 하다가 문제 오면 그냥 다 죽어버려.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와 고통이 왔을 때 더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 그때 예수님을 사용하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 별로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약간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요,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면 예수님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커지죠. 문제가 오면 팍 하고 예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귀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우리를 빛을 비치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소명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줬어요.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줬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왜 자식 것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남편 것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왜 아내 것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왜 목사가 성도 것이 돼야 되고 성도는 왜 목사 것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내가 내 것이 되잖아요. 나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내 우상이에요. 왜 내 것이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빛을 가졌어요. 교회가 좀 문제 있다고 여러분 그 빛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린다는 것은 흔들리는 빛을 가진 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흔들리는 예수를 가진 거죠. 속상한 문제가 오면 괴로운 이유는 예수가 그 속상함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를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는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해도 가를 수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죠.
40년 동안 만나를 줄 수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흑암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면 흑암이 무너지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죠. 우리 그 예수 믿자는 겁니다. 목사님 왜 저래? 목사 그까지 목사 하나 이기지 못하는 예수 믿고 있습니까? 장로님 그런 예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 때문에 시험 드는 그런 신앙은 갖지 맙시다. 성도 때문에 시험 드는 그런 신앙은 갖지 말자고요. 저는 고백했잖아요.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얼마나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MZ세대가 어른들한테 꼰대라고 욕해요. MZ세대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럼 지들도 어른들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접합점이 어딥니까? 어른들은 바르게 가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해놓은 것을 인정해야 되죠. 이게 접합점 아닙니까? MZ세대 그러면서 막상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MZ세대라고, MZ세대 인정해달라고 박박 우기겠어요? 점수가 팍팍 떨어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회사 가면요, 여러분이 경멸하는 그 꼰대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그것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돼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저거 늙은이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때는 안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어른 돼 보니까 또 다른 겁니다. 아, 왜 저래? 아, 우리 아빠 왜 저래? 우리 엄마 왜 저래? 네가 엄마 아빠 대화 더 하잖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권세자가 뭡니까? 우리의 현장, 가정이 우리의 현장 돼야 돼요. 이젠 가정을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전도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 현장을 준 거예요. 직장을 전도하라고 그 직장을 준 거예요. 돈 벌러 다니지 마세요. 이젠 제발. 여러분 돈의 노예입니까? 전도하러 가자고요. 사업? 돈 벌려고 사업합니까? 전도하려고 사업하자니까요. 나를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진짜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우리 바르게 가도록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하나님, 전도 현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빛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빛이 비춰지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비칠 필요가 없는 곳에 가서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빛인데도 빛을 비추라고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빛을 비추지 않고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후레쉬를 켜야 되는데 후레쉬를 끄고 살았습니다. 내 빛을 끄고 살았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끄고 살았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끄고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끄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끄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기쁨도 버리고 내 육체의 기쁨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